2부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인간 여인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건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일 아닌가? 하는 반문에 대해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천사들은 시집도 장가도 못 가는데 어떻게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언급한 시집 장가 못 가는 천사들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의 천사들은 본래 빛의 형체로서 이 땅의 물질, 즉 흙으로 이루어진 인간과 성적으로 결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불멸의 존재들이기에 땅 위의 인간들처럼 생식 기능이 필요 없으며 또한 생육 번성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반역할 목적으로 본래의 위치와 지위를 벗어난, 즉 하늘에서 떠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성경 구절이 유다서에 나타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창조 질서를 벗어난 성관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에서는 자기 주의를 떠난 천사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은 베드로후서에서 범죄한 천사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범죄한 천사들의 그 범죄란 유다서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던 그 음란과 다른 육체를 따라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일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은 단번에 그들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는데요. 분명 소돔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방문한 것을 알고 그들과 성관계, 즉 유다서에 다른 색을 시도하려고 달려들었었죠. 유다서에 기술된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자기 처소에서 자기의 지위와 사명대로 사는 천사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 반역하여 자기 처소를 떠난, 즉 하늘을 떠나 인간 육신을 입고 음란죄를 저지른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다는 것이 바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또한 신구약 여러 성경 구절들은 천사와 인간의 성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네아 엘로힘으로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천사들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어리석은 성적 일탈 행위들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미련하다를 folly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에 히브리어는 네발라로서 킹 제임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모두 성적 범죄와 결부된 어리석은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다음 신명기 9절을 보면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보면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 창세기 34장, 신명기 22장, 사사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적으로 어리석은 죄를 지을 때마다 folly, 히브리어로 네발라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욥기서 4장,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욥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천사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적 범죄 행위를 가리키며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인간 육체와 다르지만 이 땅의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은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천사들이 인간의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체, 소화 생리 기능이 인간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생식 기능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화기관이 있는데 배설기관 혹은 생식기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인간도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여기 시편 78편에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힘센 자라고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인간 역시 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둘은 신체 생리 기능 면에서 상호 호환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하늘의 형체인 천사들도 씨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성경은 모든 형체, 그 육체는 그 종자가 있으며 그 형체는 땅의 것도 있고 하늘의 것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사건인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바로 하늘에 속한 형체, 즉 성령의 씨앗이 인간 여인의 몸에서 잉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대사건만 보더라도 홍수 이전 천사들이 인간 여인을 취하여 이세, 즉 네피림을 낳았다는 서사가 허황된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의 큰 맥락이 무엇이던가요? 타락한 인간 육신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늘의 형체, 즉 천사와 같은 몸을 입는다는 것이 부활과 재림의 텍스트가 아니던가요? 하늘의 형체였던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 땅의 육신을 입었던 반면에 타락한 이 땅의 육신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하늘의 몸을 얻게 된다는 것은 구속사적 맥락과도 잘 어울리는 아주 성경적인 주장입니다. 마지막 반론으로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구절을 들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들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아들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죠. 이는 하나님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반면에 천사들은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아들들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지음을 받은 천사들아, 하늘의 군대들아, 너희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천사들과는 달리 만들어진 아들이 아니라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로서 천사들을 속량하기 위해 천사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을 속량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히브리서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히브리서의 문맥과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분해와 엘로힘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동일한 존재들로서 이들은 천지창조 시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그리고 하늘의 주재회의에 참석했던 지성적 존재들로서 성경의 천사들을 가리킴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인간 세계가 심히 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의 서사이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신약의 사도들 역시 그들을 간음한 혹은 범죄한 천사들로 지목한 것으로 보아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 자손, 즉 셋의 후손들이 아니라 바로 천사들이라는 사실이 더욱 확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 창조 질서를 벗어난 성관계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든 셋의 아들들이든 우리 신앙에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신앙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의 사건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도 임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 당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인간들이 죄와 죽음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 즉 신들, 우상에게 기대어 그들의 힘과 기술로 영생불사를 꿈꿨었습니다. 그 결과는 파멸로 이어졌죠. 오늘날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유전자 복제와 AI 기술 등 최첨단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 또다시 하나님 없이 영생불사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첨단 의술로 장기를 복제하여 이식하는 등 당장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인간들은 그것이 창조 질서에 어떻게 어긋나든지 상관없이 당장의 그러한 기술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에게 미칠 끔찍한 영향들은 간과한 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전 세상에서 벌어졌던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말세의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경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의 힘을 빌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패하게 된 인간들의 멸망 이야기였다는 사실을